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삶의 방식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되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늘 타협하죠. 지금의 삶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킬 말씀과 보류될 말씀,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구별해 놓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신앙을 타협해 버리더라. 지킬 수 있는 말씀, 아직 지킬 수 없는 말씀,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겐 현실적인 문제가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타협해버린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바울은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에서 행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다는 것은 말씀에 맞춘다는 것이죠. 말씀이 실상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죠. 삶 자체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 3일째 되는 날부터 그 이후로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누워서 잠을 억지로 청하는데 잠도 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파서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식물인간 상태, 뇌사 상태는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죠. 정신적인 연령이 매우 낮은 상태로 가버린,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들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이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제적 결정이나 직업적 선택을 할 때에 단순히 이익과 성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또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동대문에서 사역할 때에 한 집사님이 해장국집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해장국집을 하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술을 파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사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술을 팔아야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게를 더 줄여가고 테이블을 모두 없애버리고 테이블을 놓지 못할 정도로 좁은 가게를 얻어서 시장 내에서 해장국을 테이크아웃 하겠다는 거예요. 일회용 그릇에다가. 그야말로 대박이 나버렸어요. 오전만 장사를 했는데, 새벽부터 오전만 장사를 하셨는데 새벽 시장에 오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는 사람들에게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동대문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려버린 겁니다. 이처럼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하더라. 마치 견고한 집을 지을 때에 튼튼한 기초가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기초할 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여기에서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있게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힐 때에 삶의 어려움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잠깐의 시련만 오면은 어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지만 시련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를 향하여서 묵묵히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목포의 교육자회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간경화로 입원하신 목사님을 위로 방문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창밖을 보다가 물어요. 목사님, 저 바위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나무가 이길까요? 바위가 이길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을까요? 나무가 이미 이겼습니다. 나무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순간 이미 나무가 이긴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나무의 뿌리는 더욱더 깊이 바위 속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고 굵어지면서 바위를 쪼갤 것입니다. 바위는 항상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고수하지만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지만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고 뿌리는 더욱더 멀리 뻗어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바위에 나무가 위태로워 보이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나무는 더욱더 강해지고 바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요 이미 이긴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연합,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말씀과 소통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신 필립 얀시 목사님이 추천사를 쓸 정도로 감동이 있는 책이에요. 신학교에 입학하면은요,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의 이 책들을 많이 참고도서로 읽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 고리라는 여자와 가족이 겪은 실화를 자서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일기 형식으로 서술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 고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어떻게 가장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리 텐 부부는 네덜란드 하들렘에서 시계수리공으로 일하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녀의 가족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가정이 있나요? 그냥 삶에 바빠서 대충 넘어가지 않나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고리의 아버지 캐스퍼 텐 부부는 신앙의 깊은 분이었고 자녀들에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1940년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자 유대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리와 그녀의 가족은 신앙에 뿌리내린 사랑과 용기로 유대인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집 안에 비밀의 방까지 만들었어요. 일명 피난처를 만든 거죠.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요,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발견된다면 즉각 체포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텐붐 가족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고 그 믿음은 그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1944년 텐붐 가족은 결국 나치에 의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코리와 그의 아버지, 언니 메치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나데스비르크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극도로 비참하고 잔혹했죠. 코리의 아버지는 체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고 언니 베치도 결국은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와 그의 언니 베치는 함께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고 다른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베치는 죽기 전까지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죽기까지. 전쟁이 끝난 후에 고리는 살아남아서 수용소에서 풀려났죠.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특히 용서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리는 자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서 만났던 한 독일군 군인을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고리 텐 부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녀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도록 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 옆에 있는 여성이 바로 고리 텐 부부입니다. 이 책에서 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을 때에 삶의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물질주의,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 현대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를 갖추는 것이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이 한국 사회 아닙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이 강조되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더라.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주변 보지 마세요. 오직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더라.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는 권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움을 받으라고 하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뿌리가 내려져야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하거나 시들게 됩니다. 지금은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위태롭게 저 나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게 보이지만, 나무는 살아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고 바위는 끊임없이 퇴적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신앙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꾸준히 세워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견고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더라. 세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이상하게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암으로 세상을 뜨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암으로 투병하시던 권사님이 목사님께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암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껏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더 좋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암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이 세상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남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침대에서 같은 암으로 투병하신 분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권사님에게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그 권사님은 늘 표정이 밝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며칠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침대에 있던 암으로 투병하신 분이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감사해도 죽는 것은 매 한 가지구만. 그러나 그분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도 그 이 땅 위에서 모든 소임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중에도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한 속에서 평안히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을 투병해도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93세입니다. 방광암으로 투병 중이시죠. 지난주 보훈병원에서 입원해서 방광에 자란 암 조직을 떼어내고 출혈을 막는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3번째입니다. 워낙 고령인데다가 보훈병원에는 호흡기 내과가 없어서 만일 전신 마취를 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할 수 없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척추 마취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버지의 몸이 워낙 단단해서 척추 마취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500건 중에 한 번 실패할까 말까 하는데 그 척추 마취도 안 되는 분. 그래서 결국 국소 마취만 하고 8명이서 수술실에서 강제로 아버지의 다리와 팔을 붙잡고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몸부림을 치며
결국은 다 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아버지는 소변줄을 차고 침대에 누워 지냈는데 이틀간 대변을 받아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도 대부분 70대였고 그날의 수술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을 보니까 수십 명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 연세가 70대더군요. 80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90대는 우리 아버지 혼자이셨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걸으시고 혼자 식사도 챙겨 드시고 간혹 입원해서 극심한 고통이 있는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신 것은 아버지의 체력이 강건해서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체력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려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제가 아버지의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금요일에 태어나고 광양 아버지 집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그곳에 회사에서 잠깐 외출해서 나오신 셋째 형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해서 기쁘다고 하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노래 하나 하시자 아버지가 노래하는 장면인데 끝에 다른 목소리로 노래하시는 분이 바로 셋째 형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노래에 장단을 맞춰준 거죠. 늘 아버지에게 맞추며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십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틀리도 끼우지 않고 즉석에서 노래하시느냐 앞니가 빠져 있어요. 영상 보여주세요. 난 간다고 나는 울었어 셋째 형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노래 부르시니까 많이 아프시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며칠간 대변도 아들의 손에 맡겨야 했고 방광에서 계속 피와 핏덩어리들이 나와서 소변줄을 차고 계시하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퇴원하셨지만 치료가 돼서 퇴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변을 보면 혈뇨와 함께 핏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나이, 내가 가진 질병을 아버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좀 대비가 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놔두세요. 안 되면은요. 이 중환자가 되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는요, 내 나이, 내가 가진 질병으로 한탄하고 한숨 지으며 스스로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아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 질병을 어떻게 알고 있는데, 내 경제 상황이 어떻고 있는데, 어떤데, 이렇게 한탄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고통 속에 밀어넣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 보고 사지 마세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매체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만들어서 불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단순히 좋은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견고한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자녀들도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 보세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뭘 가득했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공격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정말 삶이 어렵습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얻었다고 선언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평안을 주더라.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은 영원하고 변치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내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목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목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성장, 그래서 바위와 같은 견고한 삶의 문제도 능히 깨트리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다섯째, 할례와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할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재래적인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팀이 옷도 구별해서 안 입고 신발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뭐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구별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찬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 마음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구별되어집니다. 사람이 지적하면 반발심이 생기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면 오히려 은혜가 충만해지더라. 할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주로 신앙생활에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규례나 전통에 매이지 말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특히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인 할례나 기타 의식적 규칙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했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 남성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속한 사람임을 표현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했고 율법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임을 증명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우리의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더라.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으로 지은 죄가 많은 것을 보면서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을 오히려 그 반대로 쓰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이제 새로운 생명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찔림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끊임없이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에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줄 아는데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불완전한 사람이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의 가르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더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맞은편 침대에 입원해 계신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 하룻밤도 밤에 병원에서 안 주무세요.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겁니다. 새벽에 들어오면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해요. 아버지가 저 사람 나이롱 환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집이 있어서 자꾸 오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님이세요. 먼저 태어나던 분이 합장을 하면서 스님 빨리 회복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님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삶에 맞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이 보고 있고요.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떻게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입으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을 요청받습니다. 끊임없이 요청을 받아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진리의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 삶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달라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이죠. 변화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로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 아닙니까? 세례 모두 받으셨죠? 그런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갖습니다. 즉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방향성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걸맞는 방식과 방향을 설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찾기에 분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을 받았고 이 새로운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정과 평안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삶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견고한 집을 세워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이 그렇듯 우리의 신앙도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노력 없이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변화되려는 그러한 노력 없이 어떻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어떻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집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스님뿐이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성도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더라.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초신자가 되어서 다시 기초부터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로 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회의적이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불평하고 불만하였던 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으로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만족하는 내 감정만 만족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내 믿음의 그 견고한
지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